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 전술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이고 이삭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고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말씀도 방법이고 솔로몬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에 보통 사람의 어떤 유형을 이렇게 말씀과 관련해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보통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어떤 물리적으로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물리적으로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나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2절을 같이 보십시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이 유대인들 그 가버나움의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로고스적으로 듣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신앙적이라고 하지 않냐고 신학적인 거죠. 그래서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앙이 없고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도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버나움 요 마을에서도 분명히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 가서 말을 하는 게 꼭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자기의 추측인 거거든요. 추측.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추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거는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합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참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두들겨 맞는 거죠. 야 임마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너는 나를 이제서야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추측하냐? 이거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저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면 어떡할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렇게 추측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고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600년 전에 아니면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솔로몬이 뭘 했고 다윗이 뭘 했고 아브라함이 뭘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다윗이 어디를 다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아는데 다윗이 믿었었던 그 하나님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로고스적으로 듣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2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왜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구만 듣느냐면 중풍병자만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될 게 여기에 많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을 듣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에게만 뭐가 들리냐면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예 못 들어. 두 번째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 나의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일어나 집에 가 이렇게 자기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신앙이 믿음이 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레마가 들려져야 그것이 승리가 되어져요.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 정보로만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말씀 레마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네 번째 유형이 뭐냐면 레마를 들었어. 아마 여기서 레마를 들은 사람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밖에 못 듣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교회에 가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었겠죠, 설교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자기 영혼 안에 레마로 들은 사람이 몇 퍼센트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제 짐작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9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나는 99%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99%. 집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레마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레마를. 그나마 집회나 세미나에서는 이게 자기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그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자기의 물질도 투자했고 시간도 투자했고 올 수 없는 환경을 막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집회나 세미나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집중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성경에 보니까요, 기대한다,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두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보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그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현서봐. 그렇죠. 얘가 선교 갔다 오더니 조금 바뀌었네. 말도 잘하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것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 자, 이 옥중서신 김은지, 옥중서신이 뭐 있어요? 옥중서신. 에? 옥중서신. 현성이만 또 못한 것들. 옥중서신이 저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 쓴 거 아니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죠, 권사님? 윙크해줘요. 예? 감옥에 썼다 이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요 서신을 보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 빌립보서 봐요.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매였다고 그러죠. 예?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이랬대.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을 하나님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하나님 때문에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 여호수아의 형통과 불행으로 말미암아, 쉽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점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쫄딱 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 그래서 시편에 항상 그러잖아요. 시편의 제사장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시편을 기록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죄인들은 저와 같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힘들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왜 이러야 됩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자기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이성을 점령 못할 수 있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여리고성만 점령해? 그렇지 않잖아요. 무리를 걷다가 말고 그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무리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근데 왜 신앙을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왜 저 사람 때문에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취직이 안 됐어. 아니면 애들이 학교에 합격을 못했어. 왜 애들이 합격하지 못한 것,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부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부류가. 예?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보면 그 상황에 막 못 이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갇혀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빌립보서 저기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한번 펼쳐보세요.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뭐예요? 각주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뭐예요? 밝혀가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달립니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 저기 나대 가보면요, 나대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보면 그 국기 많은 데가 있어요. 국기 정문 쪽에 가보면 국기 많은 데가 있는데 거기 붉은 벽돌을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붉은 벽돌을 자세히 보다 보면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이 벽돌을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이름들이 다 써져 있어요. 이름들이. 요 사람들이 헌신했구나. 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쏘는 거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이 사람이 정말 그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이 섬긴 것, 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 것이 정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역자, 그 사역자와 함께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남기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예? 선교 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자주 들은 거, 우리는 절대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사역이 다른 데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확인을 한 것이 있어. 당신이 직접 필리핀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필리핀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당신이 친히 묵도한 거를 보니까 뭔가 조금 잘 되고 뭔가 막 펼쳐지고 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갖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 여러분도 아는 이 마닐라에서 큰 이게 막 대학교를 세우고 가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 또 알더만. 예? 아는 사이요, 아는 사이. 예? 엄청 큰 사역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대학교까지 세우고 막 종합대학을 세우고. 예? 근데 이 그 끄트머리를 보시더라. 요 양반은 요 끄트머리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양반이 또 계속 끄트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의 히브리서는 강력히 말을 해요. 저들의 열매를 봐라. 저들의 끄트머리를 확인해라고 그래요. 끄트머리. 끝.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건 여러분 영혼의 끄트머리가 좋아야 돼요. 저도 정말 이게 막 끄트머리가 좋아야 돼. 끝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요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뭘 붙들면 헛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나 누군가의 어떤 권력, 권세, 그것에 빌붙어 갖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확고히 밝혀 붙들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밝혀, 말씀을 확실히 붙잡어, 이렇게 하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분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말씀을 밝히 붙들고 사니까 어디에 갇혀? 감옥에 갇히더라 이 말이야.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이 제자들은요 다 순교하더라 이 말이죠.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요. 말씀을 안 붙드니까 그렇게 순교당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그렇게 죽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첫째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아무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는 순교해도 되겠다 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막 애기와 같은 애들을 막 순교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번씩 파선하고 강도에게 불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매를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무엇입니까?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막 몇 시간 하면 막 기뻐집니까? 저절로 막 기뻐집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할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연합되어진 기쁨이 결국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희덕거리면서 우는 것이 막 웃는 것이 그냥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질 때에 막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기뻐.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없는데 너희들 나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든지 아니면 옥중 서신을 쓰면서 아까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것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대를 하고 말씀을 받느냐 이 말이요.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요.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교회 앞에 올 때 막 문을 두드릴 때 막 기대를 하고 들어온다? 나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럴 것이라면 성령이 터치를 해주시고 감동을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제서야 기대가 생기고 그제서야 소망이 생기고 그제서야 생명이 생기고 그제서야 뭔가 성령의 열매가 막 그제서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를 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막 20대 30대 막 됐어. 막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이제 내가 막 머리가 희끗한데 내 아들놈이 막 40대 50대요. 예? 그런 아들 40, 50대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7, 80대 된 노모가 막 기대가 있습니까? 예? 막 1살, 2살, 막 3살, 4살 막 뭔가를 막 배우고 있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과 지금 40, 50대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 김종국 권사님, 송재영 집사가 기대가 막 됩니까? 아멘. 예?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는지. 예? 그 기대감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 사람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어디에 꽂혀 있냐면 지난 집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다뤘다. 예? 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다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 음란한 것을 다루더라. 간음을 다루더라. 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끌고 와서 총집결하여 산상수훈에서 복과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는데 다루는 죄가 3가지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뭐냐면 가늠하는 거. 마음으로보다도 음욕을 품으면 이거 가늠한 것이야. 가늠한 거. 두 번째는 뭐였냐? 예, 돈은 세 번째였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구제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사거리길에서 막 외쳐서 막 기도하고 막 그거 사역을 하는데, 사역, 구제도 사역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저들에게 내가 막 보이기 위해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나는 저 사람들의 지도자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따라오고 막 하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니까 막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들. 금식도 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이라고 다르네. 정말 금식을 저렇게 잘하시네. 철야는 왜 이렇게 잘하신대? 예, 막 구제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저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숨겨져 있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더라. 요 세 가지 죄를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총집합되어져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세 가지 죄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 선배님들이 그 세 가지를 다뤄줬어요.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지위에 대해서. 예? 많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지 마. 그 이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셨고,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 열왕기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왕들 역사에서 나왔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잘 보이게 하여 사울이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때문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요. 다윗이 간음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첫 번째는 정말 사역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고, 다윗이 간음하는 바세바 범하는 그 두 번째가 나왔고, 그 열왕들의 결론을 뭐냐면 그들이 강하여지니까, 부국강병이 되어지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지더라. 강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더라. 요 세 가지를 주님께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총집결하여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세 가지 있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하는 그 죄들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예? 근데 그 세 가지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죠. 안 떠납니까?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 사역하는 목사들 많죠.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사역 잘한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조차 볼 수가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삶, 그것에만 꽂혀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자리, 지위에 대한 이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거거든요.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장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의 소원을 아까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존귀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어리석어서 감옥에 갇혔나 보다.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복음은 여러분이 잘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23평에 살고 있다가 40평에 내가 이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돼서 복음이 전파가 되겠지. 그거는 완전히 극초보의 단계예요. 완전 초보의 단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정말 아주 0.0000001%밖에 안 되는 그런 퍼센트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잘 돼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설득함과 이 전도함이 나의 설득과 나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설득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당신이 부유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어. 가난한 데 처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뭐가 소원이냐면, 내 몸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하나님이 찬양받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못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3장 우리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영광이 교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끼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가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지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무슨 뚱구름 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었어요.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려면, 이게 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금이라고 이게 금이래, 이거를 붙잡고 있으래. 근데 이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돌덩어리인지 안 믿어져? 그러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인데 네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그 극히 드문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말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래. 집으로 가버리래. 내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말씀 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99%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1%인데 그 1% 가운데서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승리는 어떻게 주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겼냐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요. 예수께서 주신 것은 네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네 안에 간절한 기대가 있냐죠. 예? 여러분 생활에 무너져 보십시오. 생활에 무너지고 생활에 염려가 되어지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지금 무슨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그런 생각 전혀 안 들 것입니다. 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안에 존귀케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를 내 삶의 미래, 내 삶의 방향들을 다 만져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러면서 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비전토 친척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그것이 첫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직장에 가는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마침내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마침내 드러나기를. 예? 지금 과정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과정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내시는 거예요. 물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지금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서 항상 소망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안에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만물이 고대한대요. 저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 만물이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토지 소산과 또 저기 해양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래는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심지 않아도 씨 뿌리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유스럽게 먹을 만큼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제서야 겨우서 열매를 맺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도요, 고대하는 게 있대요. 지금 저 산천초목들이요, 저 일봉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여러분이 가정에 심고 있는, 여러분이 가꾸고 있는 그 화분들이요, 그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 바다와들이요, 폭포들이요, 뭐 골짜기들이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요, 동물들이요, 온갖 종류의 해양생물, 육지생물, 바다생물, 저 하늘에 있는 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지금 뭘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도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영적 존재가 있지 않아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식물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죠.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모든 만물들이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도 그러는데, 동물들도 그러는데, 식물들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정말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잘 돼서 무엇인가 당신의 앞길이 막 잘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정말 고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밝게 붙잡고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당신의 시간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선교 그 첫 번째 마을 올라가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만요. 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이 이 돌짝밭과 같은 그 길,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이 목회가 언제 끝날지 몰라. 신앙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 계속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비질비질 땀을 흘리면서 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해왔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봐. 아, 나 진짜 무섭다. 예? 이렇게까지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슨 딴 사람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저 왼편에 있는 염소들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극소수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보니까 다 넓은 길이야.
자기가 가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하면서 막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요. 연옥이 뭐 중간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예? 현서봐,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쉽냐? 그 유튜브 보는 게 쉽냐? 난 유튜브 보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예?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게 쉽냐?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게 쉽냐?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내 육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 돼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잘 돼서,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무엇인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십니까? 정말 연약해요. 아무런 힘과 능도 없어요. 그렇게 힘과 능이 없음에도 그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하나 붙들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상급만 말씀하세요. 뭔가를 많이 드리고 뭔가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겨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겨보려고, 주님 안 돼요. 주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말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단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 그거 한 가지만이 소원이 있대요. 왕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향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동일하십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그 길과 내가 가는 그 방향의 길의 각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이 조금씩 좁아져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내가 가는 그 길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가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제대로 수정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를 모른다라고 그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때에 반드시 내 말을 듣고 그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고스만 듣다 가시지 마십시오. 또 로고스만 듣고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주님이 그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그래요. 다시 가버나움. 왜 오셨을까요? 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병든자들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데. 근데 또 많은 거예요. 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만나려고요? 거기 중풍병자 만나려고요. 그 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한 사람에게 내 말을 주고 싶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먼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먼저 가 계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중풍병자가 왔었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와 계셨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가버나움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의 도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풍병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 마비된 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됐어요.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4명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위측분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직분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중풍병자를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는 건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지가 고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는 그 4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4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중풍병자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상담하고 심리치료하고 뭔가 주사를 넣고 약을 넣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4사람이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것?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까? 예수께로 데려가셔야지요. 당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데 예수만이 죄를 사합니다. 예수만이 고치십니다. 이 방법을 아셔야 여러분이 그 4사람과 같이 처신하면서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4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4사람.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4사람이 데리고 와야 결국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낫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십니까? 예수를 소개하십니까? 예수께로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4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이 얼마나 영광이 큰지 상급이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결국은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듣기만 하는 자들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간절한 기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 영혼 안에 예수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